준비하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쭉 들으시면 7교회를 향한 특징들이 있는데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교인이 되기 전에 교양인이 먼저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본 상식이 갖춰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기본 상식이 충만한 교회예요.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 매우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나름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 외견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이미 평균 수준을 넘어선 교회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제자들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한 가지가 사라지면 원형이 깨어지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이긴커녕 위태로운 교회로 전락한다. 여러분, 책망이란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밝히 드러내신 교회 안의 어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원뜻은 그렇습니다. 너는 나와 서로를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이 식었다.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외형적으로 갖춰갈 것을 갖춰갔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주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첫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제자들 교회랑은 말씀이라면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책망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목적은 책망하고 너희 끝이야, 촛대 옮길 거야가 아니야. 촛대를 붙들어 주기 위해 회복의 길을 알려줄게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의 회복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를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타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사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을 마지막 단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원뜻은 예전처럼 다시 사랑의 실천을 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다시 사랑의 실천을 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이면 전부인 것입니다. 합심해서 암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에베소 교회 사이비 지도자들이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고 견뎠고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단들을 드러냈습니까? 그들 안에 있던 바른 교리, 성경적 뿌리가 견고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66권을 통달한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었던
바울, 디모데, 요한을 아마 능가하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그런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결핍됐는데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 그 기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신앙적 연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자, 때로는 교회 안에 지도자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과 강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교회입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적 경륜, 사랑이 없는 말씀의 지식, 그 경험과 지식은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 가장 큰 함정이 빠집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뒷짐지고 사단이 박수칩니다. 오, 됐어. 뭘 됐냐면 그때부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성도들은, 우리들의 모습은 마귀처럼 밤낮 참소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한데 저희들은 지금 이 틈을 봐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에 강력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흔드심, 그분의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언가 이 땅을 흔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회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오를 때 울며 따라온 여인들에게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또 넘어가는 건 뭐냐 하면 3인칭이 아닙니다. 2인칭이 아닙니다. 저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1인칭입니다. 메타노에오, 슈브, 리펜트,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교회가, 저 지도자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왜 회개 안 하냐?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설교 메시지들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지도자들을 향해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그 입술과 메시지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탄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한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우신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냥 울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2007년도에 상암운동장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누가 전하셨냐 하면 고 오카는 목사님이 전하셨죠. 25분간 정확하게.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이제 카메라로 쭉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을 보여주는데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청중들이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카는 목사님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주님, 부디 성령을 충만히 내게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지식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던 내 삶을 용서하시고 지식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절규하며 외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시고 함께 울며 회개합니다. 그런 메시지라면 오케이입니다. 우는 자. 그럼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좀처럼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때론 교만해지고 딱딱히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이 가득히 부어짐으로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네가 죄인이다. 연자맷돌을 메고 나가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제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2주간 딱 이벤트를 했는데 진짜 첫 번째 지난주죠. 11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너무 저렴하지만 쿠폰을 보냈죠. 이번 주에는 3분이 참여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정말 고퀄리티로 쿠폰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야, 김 목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목사님 배려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확실하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인 거.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사랑 인사가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보시며 눈인만 보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못 오신 분들 빼면 인원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뭐 공간 자리 벼슬들이 좀 이렇게 변경됐지만 함께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부르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희들 편에서는 부르심이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볼 텐데 오늘 2번째 편지를 쓴 서모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소개가 다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헷갈리시죠?
예수님이라고 할지 하나님이라고 할지 같은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 소개하기 전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두 분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서 결론은요, 조금 더 나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그래 그걸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 왕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왕이 너희들에게 한 말 할게 이겁니다. 그 첫 번째 마디가 뭘까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뭘 알까요? 뭘 아실까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동의어가 고난과 가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가난이 옵니다. 제가 자꾸 공식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고난은 가난의 원인이고 가난은 고난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희들의 고난과 가난을 안다. 두 번째 아시는 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비방하는지도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두 번입니다. 물론 처한 경우가 다르지만 재차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머나 교회와 그 지역의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요. 서머나 교회는 앞선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비교되는 교회입니다. 왜냐? 에베소 교회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에베소 교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도 작고 가난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일까? 제 생각입니다. 주신 마음은 에베소 교회와 극단으로 비교하는 예수님의 설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실 서머나라는 그런 동네도 도시도 가난한 도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와 비슷합니다. 항구가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냐면 황제 숭배 사상의 앞장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을 곳곳에 아주 값어치 있는 이 황제의 우상을 설치한 도시를 유치합니다. 수많은 소아시아 도시들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할게요 해서 그 유치를 따낸 도시가 어디냐?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곳곳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커튼을 딱 펼치면 누가요? 황제의 얼굴이 우상으로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왜 설치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황제가 너의 삶에 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한 중앙에 아데미가 있었다면 여기는 황제가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가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교인이 되면 가난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다 가난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십자가 맨날 외치면서 자기 포기, 자기 훈련 그런 큰 힘든 어떤 그런 포기만 강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들이 고난과 가난을 경험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고 이유 있는 가난이었어요. 왜냐? 그 황제 얼굴 앞에 1년에 한 차례는, 최소 1년에 한 차례는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뭘 주냐 하면 그 이제 상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 증명서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장사도 할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살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훈련받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있는 고난이었고 이유 있는 가난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 있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들은 신전에서 황제를 선언하고 내 삶의 주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타협합니다. 황제가 하나님보다 위다, 한번 고백하는 건데 뭐. 유대인들은 타협합니다. 상권과 부를 대신 선택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난과 가난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 못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합니다. 왜 너희들은 타협하지 않느냐? 초대교회 역사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건 로마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할례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가장 큰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를 원하는데, 아니 저놈들은 어디 시골 촌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네.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더 있네. 삶은 깨끗하네. 너무 싫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조합을 만듭니다. 상인조합, 길드. 거기서 누구를 핍박하느냐? 돈도 없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1순위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참고 참다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 욕이 나올 뻔했는데 이름 사단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숱한 아픔과 고충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안다. 주님도 두 번 하셨죠? 우리 옆에 앞뒤를 보시면 두 번만 합시다. 내가 안다. 한 번 더요. 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럼 어떻게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힘들 때는요, 어느 누구도 힘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몰라줘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면 행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많아져도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의 외로움은 사람이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분노, 억울함, 온갖 시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특별히 이번 주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수고는 제가 생각할 땐 내가 해야 될 겁니다. 무거운 짐은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뭡니까? 부부가 서로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수고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에 시댁과
예를 들어 처가와 여러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죄송해요, 무거운 짐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이다. 자, 직장을 예로 든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수고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나쁜 상사가 있습니다. 갑질하는 횡포를 저지릅니다. 자, 그리고 동료들끼리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 이런 게 뭐예요?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수고보다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서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맞죠? 맞다고 하십시오. 맞다고 하시죠.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던진 한마디가 계속 그 마음에 맴맴 돌면서 거기에 사단이 불을 붙여서 참소하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든 무거운 짐이든 상관없다. 모두 다 몽땅 내게 가지고 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서머나 교회가 문맥의 맥락상 봤을 때 그러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억울함, 모든 갖가지 시비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던 자들입니다. 왜냐?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는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가난한데.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 비교할 것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장 풍요롭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왜 부유합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의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과 가난이 있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이 실상 부유한 자들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저희들 뭐 해야 됩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아마 모든 교회, 7교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자, 왜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요, 이미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고 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충성스럽진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게으르고 내 멋대로 살고 주님 음성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며 살던 그런 삶에 주님이 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와가지고 2-3시간씩 결단해라, 이러면 신부지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에 5분도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성경 66권을 풀 수 있는 거대한 치료, 이거는 잘못된 사단의 음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립지 않은데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한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평소에도 가난한 심령으로 실상은 부유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했던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더 깊이 충성해라. 저희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경환아, 충성한 거 한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저는 제가 종종 외칩니다.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유하다, 내가 제일 부자다. 여러분 싫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충성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 참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함이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뭘까요?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환난과 궁핍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도 늘 갇힌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거두어 데려가기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차 있을 고난도 예언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공동체의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시험할 때 너희 모두가 함께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참 감사한 건 공동체에 몇 사람이 갇혔는데 모두 함께 시험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다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숨깁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몇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건데 며칠이래요? 지금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거라. 며칠이요? 10일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만희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베이스 안에 가르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데 10일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비유적인 해석으로 볼 때 10일이란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란 말은 뭘까요? 이게 저는 몰라요. 긴지 짧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동체와 이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금 10days입니다. 10일. 그러니까 10년이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이건 어떤 강조냐?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길진 않을 것이다. 성경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3달도 아니고 1달도 아니고 10일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한시적인 고난이 너희들에게 강력히 찾아올 때 너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한시적 고난의 가뭄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에 간다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나그네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나리 선생님 찬양하시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주께로 가까이, 아닌가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맞나요? 실수할까 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게 말이 쉽죠. 가까워야 가능한데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말은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뚫고 찾아오셔서 너 곁에 내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으로 충성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이따가 초청하겠지만 지금 삶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런 2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자, 환난과 궁핍 아래 있는 건 다 동일할 것입니다. 다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 잠깐만 보시죠. 고난이 있는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런 질문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과연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냐? 부르심의 자리 알아야 충성할 거 아닙니까? 가정, 학업, 직장, 사업, 교회 공동체, 아니면 성전, 다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한 건 다 다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엔 해답을 제가 찾았는데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장소에서 도대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앞에 한 주간 가장 고민했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는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잠깐 반짝 큐티 본문이 구약 성경 학개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학개서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서에 나오는 주인공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스룹바벨. 작년 교육관 건축 때 여러분, 정말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들 약간 뭔가 분위기가 이건 불가능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저조차도 이거 되겠나? 보증금 뭐 인테리어 이거 되겠나? 그때 주님께서 시편 115편에 아주도 선명합니다. 9절 이하의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누가 자주 불렀냐 하면 제2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이 본인과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게 작년 7월 21일 금요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스룹바벨 연구했습니다. 학개서. 그 학개서를 다시 만난 겁니다. 학개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학개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로 돌아왔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뭘까요?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자기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다시 살까를 고민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반 건축 이야기 아닙니다. 재료는 뭘로 하고 출애굽기랑 달라요. 방법은 뭐고 노하우가 뭐고. 여러분, 여기서 재료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보시죠. 나무, 돈이 없으니까요. 벌목해서 나무로 지어라.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빨리 성전 건축을 함으로 상징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성전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앞에 깨어서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과의 합일.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 화수목은 세 분 전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금요일만 하고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면 전사님들 말씀 너무 잘하세요. 뭐 윤영 전사님 앞에 말씀 전에 이렇게 울면 안 울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영 전사님 얼마나, 야 나보다 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근데 목요일에 이 종범 전사님이 얼마나 또 이제 긴장하는 거지. 목요일 항상 종범 전사님인데 두 분 전사 메시지 주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학개서가 시작됐습니다. 막 불을 토해내시는데 새벽인데 심령이 막, 내 잠자던 영이 막 깨어납니다. 1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을 이 어떤 하찮은 성전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예전에 너무 멋진 집에 살았어. 작은 집에 살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나무만 갖다 주고 그때부터 뭘 해요? 자기 집 짓기가 바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제가 볼 때는 설상가상입니다. 지도자들이 볼 때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짓긴 지어야 되는데 동일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1장 14절에 학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학개, 총독인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시냐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종범 전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스피릿, 죄송합니다. 스피릿,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깨웠던 건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영입니다. 루아흐. 왜요? 잠자던 그들의 영을 깨워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자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와, 예배가 회복돼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그 힘으로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4년 만에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여기 나와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 건 이 삶의 예배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회복되면 이게 충성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빛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 하면 사실은 가장 유명한 인물이 교회사 가운데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누구냐 하면 2세기의 서문학교의 지도자입니다. 속사도예요. 속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12명을 사도라고 하고 그 제자들에게 또 훈련받은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간직했을까요? 요한이 죽기 전에 기록했던 서문학교회를 실상 너희들 참 부유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폴리캅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느 날 서머나의 총독이 그를 부릅니다. 왜 자꾸 사람들 회유시킵니까? 나도 당신을 어느 정도 존경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황제 앞에 황제가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목숨만큼은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주를 배신하겠습니까? 주변의 가족들은 말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유대인처럼. 결국 폴리캅은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평소에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인은 없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그는 날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했던 자, 참된 그리스도인,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 폴리캅이 했던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너 왜 자꾸 왜 하지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설득하지마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순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부르면 찾아오실 그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면 얼마든지 찾아올 그분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토록 놀랍습니까? 주님, 서모나 교회 성도들처럼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까도 부청에 어제 문자 주셨던 주무관님, 어제 저희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웃음 표시도 막 보내고, 제가 너무 수고가 많다고, 또 죄송하다고 현장 예배 드려가지고 바쁜데 오게 해가지고 갈 곳도 많은데 오셨어요.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목양실에 두 분이 오니까 기도를 해드릴 뻔했어요. 기도를 습관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한 9가지 정도 이제 체크를 하고, 거의 퍼펙트합니다. 본인들이 볼 때. 제가 저희들 어제 준비한 이제 어제 밤에 샀던 샌드위치와 우유 2개씩을 이렇게 두 분께 이렇게 드리고,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주무관님이 저에게 도리어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아침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왔다. 힘내시라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자. 아까 갈 때 배웅해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짠하고 눈물이 나든지. 지금 서로에게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새롭게 하여 변화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구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삶의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초청합니다. 부르심의 자리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그곳일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이 시기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 앞에 나의 영이 깨어서, 잠자는 영이 깨어서 굴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초청합니다. 나의 예배가, 부르심의 자리에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부르심의 자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위기 가운데 처한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영혼들이 서로의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의 주님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결단하며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라여 주십시오. 내 영이 잠자는 깨어 하나님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소서. 진동 일어나게 하소서. 우매와 같은 자들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아래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이시, 또 쓰임받게 될 그 모든 성들을 기대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담대히 전진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하셨습니다. 역사하는 모든 삶에서 오히려 예배 죽도록 충성하는 영 일어나게 하소서. 올림값과 같은 제자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들여와시고 담대히 일어날지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가슴 놓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동의하는 자를 버린 영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주를 예배하게,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넘겨드리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충성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다시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일에 나를 하지 않게 그 일에 주를 고백하게 하소서. 그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혼이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들 위해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또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상권과 부가 없어도 때로는 고난과 가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하구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폴리갑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한다. 나는 오직 세상이 아닌, 황제가 아닌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